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다소간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신다는 표현이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가 많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특정 인물을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기술된 걸 보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다 복을 주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셨느냐? 제가 다른 분들의 이 부분에 대한 설교나 주석들을 보니까 어떤 설명이 있냐면 이건 미워했다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야곱보다 덜 사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다.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돼요. 아니 미워했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이미지와 이렇게 갖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미워했다는 거를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야곱보다 덜 사랑했다. 그럼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기록이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냥 갑자기 여기다 기록한 게 아니고 기록된 바라고 하는 건 말라기서에 이거 기록된 걸 인용한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해서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게. 바울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분명히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사건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 안에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은 창세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20년간 불임이었어요.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요 20년간 불임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한 거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태어나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 못하고 힘들어할 때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듣고 아내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쌍둥이가 생겼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자꾸만 이 충돌이 되고 싸우는 게 엄마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드문 경우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거 뭐 뱃속에서 싸우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뱃속에서 막 발로 차고 그냥 느껴지는데 이게. 예? 아니 뱃속에서 이걸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해야 될꼬. 눈에 보이면은 야 동생한테 그러지 마 이럴 텐데 뱃속에서 그러는데 어디다 대고 이야기를 합니까? 배를 막 때립니까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꼬. 난감하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런 경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하나님께 묻자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네 배 속에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너희 안에서 싸움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출생의 비밀이죠. 이렇게 태어났어요. 자, 근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창세기 25장에 이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들의 특징적인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25장을 읽다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이거였어요.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어떠한 계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의 계보가 내려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네 뱃속에 두 아이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또 한 아이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강한 자가 될 것이고 작은 자를 섬기게 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걸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겠다고 하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27절에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되었다. 사냥꾼과 조용한 사람, 이 두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야곱이 왜 사랑을 받았느냐? 여기 조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말수가 적은 사람, 뭐 내성적인 사람 이런 정도로 야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걸 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 도덕적으로 경건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야곱 그러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야곱의 성품이 굉장히 조용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막 활동적인 사냥꾼이 아니고 그냥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조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장성했는데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29절에 보니까 심히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심히 피곤해서 거의 죽게 된 거죠.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피곤하니 나한테 그 붉은 음식 팥죽을 전부 다 나한테 좀 줘라, 내와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게 저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야곱이 오늘 배가 고프고 너무 피곤한 형에게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는 이야기를 충동적으로 했을까요? 우연히 했을까요? 갑자기 그냥 했을까요? 이거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곱은요, 이거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장막에 거하고 조용히 사는 것 같지만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장 과정을 좀 들어보면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에서와 야곱이 성장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들과 몇 년까지 살았냐면 15살 될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아버지 이삭과 이 에서와 야곱과 이들이 15살 될 때까지 같이 살았다고요. 지금 우리 하랑이, 은우, 예종이 이 아이들 나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에 살아있는 정말 간증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집에 손주들이 있는데 15살 될 때까지 같이 살았다고 하면 한 집에서 얼마나 많은 내가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아브라함이 제가 보기에 이삭과 야곱에게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살았던 파란만장한 삶을 다 이야기해 줬을 것 같아. 내가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불러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했어. 내가 이곳에 살면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내 아내를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어. 함께 떠나왔던 조카 롯이 그냥 소돔 고모라 땅에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내가 그때 그 조카 구하려고 내 사병들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조카를 구해냈어. 내가 너희 아버지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주시지 않아서 나는 늙었고 너희 할머니는 경수가 끊어져서 내 나이 100살이 됐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태어난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이야기를 에서와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도 손주가 태어나면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을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죽음을 불사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누굽니까?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이방 땅에서 우물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남들보다 100배나 많은 결실을 거두는 은혜와 복을 누렸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음의 거인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야곱은 있잖아요,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이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이 축복의 어떤 통로로 쓰여진다는 게 너무 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로 야곱은 생각이 된 거예요. 왜?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야곱은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가서 활동적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이 집안 분위기, 가정 분위기 안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로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향에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종의 이야기 듣고 그 나귀에 물 먹여주고 낙타에 물 먹여주는 선한 행동을 함으로 가나안 땅에 시집와 갖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온 집안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야곱은 경건하게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모했던 거예요. 내가 비록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의미 있게 느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지고 중요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형이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니까 딱 마음에 먹고 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 절대로 이것은 야곱이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충동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이것을 품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던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이따가 짐승을 잡는 사람이죠. 굉장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피곤해 갖고 집에를 왔는데 아이 막 음식 냄새가 쫙 나니까 동생한테 팥죽 좀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깊이 생각 안 한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이까짓 게 대수야? 장자의 명분? 그게 뭐 대수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생각, 고민 이런 거 없어요. 아주 즉흥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게 나한테 이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어? 이게 무슨 지금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어? 그러면서 야곱은요 얼마나 이거를 치밀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지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맹세해라. 나한테 판다고 맹세해라. 이거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마음속에 계속 야곱은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요 맹세했어요. 맹세하면서 그래 맹세할게. 네가 형이고 네가 장자다. 빨리 줘. 떡과 팥죽을 줬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두 사람의 명운이 갈리는 게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자의 명분.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여기 가볍게 여겼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하찮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찮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재해석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되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12장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2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사람 가족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무엇이 소중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면요 사소한 것 때문에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팥죽과 장자의 명분 중에 어떤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장자의 명분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명암이 갈려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요 사실은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에서는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학원 가야 되니까 예배 빠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팥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관한 것,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고 내 필요를 쫓아가는 것이 팥죽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지금 내 허기진 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소중한 것을 줘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망령된 사람. 망령된 사람이 뭡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인데 이거를 이토록 하찮게 여긴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3장 7절에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꼭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그런 분,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미국에서 장관을 임명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장관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쌍둥이 무역센터가 미국에서 무너졌을 때 거기 부총재로 근무하던 우리 한국의 어떠한 장로님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비행기를 타고라도 주일 예배드리러 본인 교회로 가고 했던 자신의 간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은요, 내 눈앞에 있는 팥죽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은 내 눈에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에서는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0세기에 들어가지고 뇌과학자들이 어떤 것을 연구하다가 알게 됐냐면요, 인간의 뇌가, 공통적으로 인간의 뇌가 인지적 구두쇠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인지적 구두쇠라는 책도 나왔는데 20세기에 들어서 1980년대에 이 과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그 명문대 과학자들이 이 뇌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뇌가 생각을 싫어한대요. 뇌 자체가, 구두쇠라는 게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게 구두쇠잖아요. 꼭 필요하고 써야 될 때까지도 돈을 안 쓰려고 하면 우리가 그걸 구두쇠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인지적 구두쇠라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야 될 지점인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귀찮아하는 거죠. 왜? 생각하는 게 귀찮고 생각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생각을 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생각을 요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됐어. 뭐 어떻게 되겠지.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의 끝에서 나오는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즉흥적으로 지금의 감정과 내 느낌에 의해서 말과 행동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생각의 영역 속에는요, 상상이란 것도 들어있다고 했죠. 인간은 생각하고 상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지적 힘을 분명히 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다 보면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하면 지금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소홀히 하고 생각하기 싫어.
아, 생각이 귀찮아. 생각하는 게 머리 아파. 아, 생각하려면 그냥 부담스러워. 생각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경험과 그 다음에 습관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경험과 습관에 의해서 사람의 삶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살아온 방식대로. 깊이 생각하고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 몸에 배인 습관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잖아요. 얼마나 동물들이 빠릅니까? 얼마나 동물을 잡으려면 민첩해야 됩니까? 뭐 느긋하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네? 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에요. 동생은요, 오랫동안 장자의 명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야곱은요 생각한 거예요. 늘 마음에 생각했기에 어떠한 순간이 됐을 때 그 생각한 바가 나온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내가 사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야곱의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근데 야곱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이 장자의 명분을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런데 빼앗을 때도요, 야곱에 대한 우리가 조금, 저도 뭐 예전에 설교할 때 그랬지만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입견, 속이는 자. 야곱이 먼저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 창세기를 다 읽어봐도. 어떤 야곱은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형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했던 것 외에는.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조급침이 난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 리브가가 좀 이런 부분이 한번 우리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이삭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야곱을 사랑하지 않고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이 거기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걸 남편과 공유하고 나누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나누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줬다는 걸 말했으면 야곱, 이삭이 누굽니까? 순종의 사람인데 그러면 염두에 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요, 아내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 이게 별로 그렇게 나눌 만한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자식에 대한 편가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좀 함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동생에 대한 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에서를 안수하려고 하니까 이삭이, 그때 갑자기 리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래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응답 받은 게 있는데? 그래서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야곱아, 너희 지금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된다. 네가 들어가 축복을 받으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근데 어머니, 저는 형하고 몸매가 틀리고 몸에 털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틀림없이 나를 만져볼 텐데 그러면 다 거짓말, 속이는 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형 옷을 입히고 이 짐승의 털을 깎아서 네 몸에 막 붙여가지고 만지면 형인 것처럼 이렇게 하자.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면밀하게 준비하고,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저는 이 표현 속에서 저는 뭘 느끼냐면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야곱이 가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는요, 건강한 사람이고 활동적인 사람이고 액티비티한 사람이지만 문제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집안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에서는 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성격이. 알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예. 저 빨리 좀 나가서 좀 놀다 올게요. 사냥 좀 할게요. 저는 에서는 이런 어떠한 믿음의 분위기 속에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저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선택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여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버리면요 이거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에서에 대해서 나쁘게 에서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말라기서의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늘의 건 영적인 것을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하고 결정짓고 판단하는 이 에서의 행동이 망령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그러한 행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이시,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줬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주고 반드시 너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어음이고 백지 수표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걸어가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완전한 축복이 없어요. 야곱은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한 그러한 소망을 가졌기에 이 장자의 명분을 그 무엇보다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또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는요 내 눈에 보이는 거 결과로 나타나는 거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지금 나한테 당장 실효성이 없는 그 정도는요 그냥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에서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이거를 되찾고 싶은데요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들과 함께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집에서 준비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오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빠지고 안 가도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겨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갈수록 세상에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자의 명분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의 정말로 운명이, 미래가 이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도 에서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